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한가득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바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정말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진심으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자기의 목숨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바로 이와 같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제공하면 그분에게 합당한 섬김이 될까, 필요한 것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진심 어린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넘치도록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섬기는 주인이죠,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고 행방을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주인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주었던 모든 재산을 회수하여 시바에게 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거죠. 죽은 개와 같았던 존재를 다윗이 찾아내서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명예를 회복해주고 다윗의 왕자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상에서 밥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해 그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시바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음식과 상관없이 시바가 했던 말이 정말로 진실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시바의 말만 듣고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말고 위기를 벗어났을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하라.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빨리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을 하고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그 판단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위기 있을 때, 어려움에 있었을 때 절대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마라.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결정할 수 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힘과 말씀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판단이,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답을 줍니다. 많은 경우에, 제 경험에 비춰보면 많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으시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고 다음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시바가 음식을 가져오고 주인을 모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바는 사울 집안의 하인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하인입니다. 다윗 왕국에서 몰락한 왕가의 하인으로서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생기자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하자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에 처하자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600명과 이 사람들의 대장인 가드 사람 이떼. 내가 지금 피난길에 있고 내가 너한테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떼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사독과 아비아달,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아히아마스와 요나단, 아렉 사람 다윗의 친구 후세, 이름도 없이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따라가며 울며 갔던 백성들, 반면에 반역하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초청으로 헤브론에 간 200명의 사람들, 또 다윗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시바와 같은 사람들, 다윗의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충신도 될 수 있고 간신도 될 수 있고 배신자도 될 수 있고 반역자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그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무엇에 충성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또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과 복음에 충성하는 것인가? 이게 복음에 충성한 행동인가? 이게 예수님께 충성한 행동인가? 이것이 기준되어지고 이것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배신자나 간신자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과 예수님께 충성하다 보니 때로는 사람에게 충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도 복음과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바울임은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사울의 친지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살인자, 불량배라고 하며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엄청난 저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사악한 자여 당신은 불량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새벽 기도회를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 사무엘상부터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에서 이 사악한 자, 불량자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누가 불량자라는 말을 들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불량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나발, 불량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불량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들었던 그 불량자, 나봇이 들었던 그 불량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다라고 시므이가 지금 따라오면서 살인자요, 불량자요, 사악한 자요라고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겠죠.
내가 비록 아들의 반역 때문에 지금 도주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조언들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냥 당장 죽이는 게 정상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비새처럼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9절에 죽은 개가 높으신 왕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비새의 말이지만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반응이 바로 아비새가 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시므이를 죽이려는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11절 12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시므이의 이 욕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왕궁과 왕자를 등진 그 피난길에서, 광야길에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길이, 그 광야길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마 10년 정도가 정말로 그의 인생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집안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치욕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야 피난길에서, 광야길에서 다윗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야 돼요.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이전에, 광야길을 밟기 이전에, 피난길을 밟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기도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정녕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며 내 기도가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복음에 온전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충성할 때 때론 사람에게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기도회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하라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예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 날마다 도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의 기도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구역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자녀 영혼과 자녀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복음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과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광야길이, 다윗의 피난길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기도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자녀 영혼 구원과 자녀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 사업장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일상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